드디어 이제 해피데이가 선포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해야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은 어느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되게 낮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또 한쪽으로 보면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영적 전투가 치열한 지역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트랙으로 갑니다. 기도와 전도.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진행위원들이 한 끼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셀별로 또 계속해서 또 권사님들 또 기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전도에 열심을 다하셔서 이번 가을에 꼭 아름다운 영혼의 추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였던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그 전 생애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스미스 선교사는 드디어 이제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이제 들어가는 꿈과 그의 소망은 실현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상륙하여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결국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가 추방이 될 때까지 그는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그것도 노인 한 사람을, 한 여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조지 스미스는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하였지만, 그는 아프리카를 늘 가슴에 품고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를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죽은 지 100년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그라사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동네 들어가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거했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옷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무덤에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관리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종, 귀신이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질서도 평안도 구별하지 못했고 자기의 육체와 감정을 조절할 이성적 판단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묶어둡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그를 이 쇠사슬로 세 줄로 묶어 놓았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면 힘이 되게 셉니다.
이 정신분열증과 귀신 든 사람 되게 유사한 게 많습니다.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돼가지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막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뭐죠 이거? 예. 막 안찰한다고 막 후드라 패가지고 어떨 땐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신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그냥 감동되는 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분열증 환자의 이제 구별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팔실 한번 해보시고 너무 센 사람 있잖아요. 게임한테 팍팍 넘어간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힘이 되게 셉니다.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연약한 여자인데도 몇 사람이 잡아야 되는 그런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거기에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소리를 지르다 그래요. 이 뭐 대화나 노래가 아니라 막 괴성을 지르는 거죠. 괴성을 지르는. 막 말은 할 줄 아는데도 막 자기 혼자서 막 소리를 괴성을 지름. 그러니까 뭐 혼자서 막 괴성 지르는 사람들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귀신 들어가면 이제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미춘경이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는 길에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막 그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명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선포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아주 세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돼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자,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불쌍한 사람에서 나온 이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호수에 뛰어들어서 다 몰사해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구경하러 왔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막 술렁거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막 무덤에서 살던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옷을 곱게 단장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말짱히 제정신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그동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누구도 안 됐던 힘이 너무 세가 쇠살줄과 끊어버렸던 이 자를 어떻게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인을 온전케 만드는
이분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그냥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두면 앞으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어질지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좀 나가줄 것을 부탁을 하죠.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조금 더 있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고 이 사람을 살렸는지 이것을 알게 되어질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초청 안 해도, 자기들 초청 안 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들어온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구원을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천히 여기고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고 걸투들 보지 않던 그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물질에 때로 손해가 있고, 여러분,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나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돼지 1만 마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돼지 2,000마리를 여러분 희생시켰다는 것, 그들의 시각으로는, 그들의 가치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2,000마리보다 한 생명이 소중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을 당시에 그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126개국 600여 곳이 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난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난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테레사에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극빈자, 병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챙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에게는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한 가정이 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라와 민족이 살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인류 역사를 보아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온 인류가 죄인으로 여러분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남은 나라의 하인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 살았기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흥하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교회 각 기관이 살게 되어집니다. 잘 되는 곳에는 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한 성교회가, 남성교회가 살고 그가 속한 여전도회가 삽니다. 되게 하는 한 사람이 그 셀에 있으면 그 셀이 살고, 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찬양대가 살고, 되게 하는 한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로 있으면 그 교회학교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록펠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1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는 평가를 받는 빌 게이츠가 번 돈이 록펠러가 벌었던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 그 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릴 때 2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는데 엄마가 그를 불러 세우면서 11조 해야지 하면서 그때 11조를 뗐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11조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여 11조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11조를 계산할 수 없어 11조 부서를 세우고 지금 42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록펠러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세웠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턴, 하버드, 예일 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지만 시카고 대학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이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거의 60명 가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록펠러 한 사람이 세운 대학을 통해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세상을 나아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이 있는 되게 하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는 다수의 무리보다는 앞서가는 소수들의 무리에 의해서 주도되고 지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90% 헌신한 100사람보다 여러분 100% 헌신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역사를 위해 위대한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고 믿을 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각 기관과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믿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몸이 불편하다고 난 죽어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그 귀신 들린 자, 비참한 자, 버림받은 자,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한 일을 하고도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떠나라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귀신 들리다 깨끗함을 받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기를.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살아봤다, 미친 사람, 조금 또 그래도 전에 그랬으니 그렇지라고 소리 들을 텐데, 이렇게 살 바에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네가 미친 사람이었던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서 그들 곁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말해주라 그럽니다. 가서 다니면서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요, 그것이 바로 정인되어지는 삶인 것이겠습니다. 종종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007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들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007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회사의 간부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면서 그분 이제 회사에 거기에 이제 다니는 집사님이 이제 그 회사 다닌다는 것을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 알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회사 그 고위 간부 되시는 분이 막 정색을 하면서 그분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분도 교회 다닙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고 막 그냥 쥐구멍이 있는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 숨기는 일입니까? 지옥 가는 것을 숨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자랑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요즘은 트랜스젠더 또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합니다. 여러분, 숨겨야 될 일들을 커밍아웃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죄 사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왜 우리가 숨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단은 대놓고 요즘에 설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난주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 너무 좋습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 같은 게. 그래, 와보라고. 이야기 좀 하자. 토론 좀 하자니까. 바빠서 간대요. 여러분, 대놓고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런데 우리 일단이 왜 여러분 숨겨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 내가 상관없다면 상관없는 대로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절망을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주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한다고 해서 기도원에서만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집으로 가라고, 동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의 흉허물을 다 아시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을 멸시하고 기들렸던 사람이라고 손각질하는 사람들의 틈에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라사 지모로 이렇게 건너오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쉽게 거라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할 지경이 되어 제자들이 죽게 될 지경까지 된 상황을 이겨내고 그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사탄은 역사합니다.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군대 귀신도 물러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귀신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가 삶을 통한 전도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없이 침묵적으로 여러분 모범된 생활을 보여주고 섬기면서 전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간증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소개해야 되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열정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열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건 열정,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해피데이는 하나님께서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0만의 대지를 희생시키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쯤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것, 즉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범법죄이고 또 하나는 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행동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따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선을 행하며 사십시다. 정인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이번 햇빛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지는 사랑받